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사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앞에서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자, 하나님의 성품과 나의 성품이 같은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변함이 없으시다. 자, 우리의 성품은 참 그렇지 않거든요. 네, 어느 때는 막 좋다가 어느 때는 감정적으로 막 반응하다가 그러다가 또 어느 때는 사실은 우리의 그런 모습 가운데 누군가를 어렵게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자,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성경에서 찾아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오늘 이 시간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품,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볼 텐데요. 먼저 2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자, 오늘 이 장면만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 같지 않습니까? 자, 누군가가 가는데 막 그를 향하여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면서 그에게 막 이 간구하는 장면이 꼭 어린아이가 엄마를 막 이렇게 붙잡듯이 뭐 그 장면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이 장면은 사울의 아주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상관이 없는 모습인 거예요. 네. 자,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았다. 이것은 오늘 이 사울이 그냥 인간적으로 내가 의지하는 뭐 사람, 뭐 사무엘 선지자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나의 이름을 높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과 함께 가면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거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게 누군가를 막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사무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혹시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을 자꾸 의식하는 것은 아닌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런다면 이 본문에서 찾아야 될 우리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붙들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만약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은 뭘까? 자,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을 붙드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마가복음 5장 27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 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여러분, 어떤 여인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혈루증을 앓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소문을 들었는데 그의 몸에 있는 이 연약함이 나을 기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에게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가 들립니다. 그건 뭐냐면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잖아요. 소문이 아니라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소문.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누구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듣는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한 교회에 가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그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 굉장히 건강한 교회인데, 그래서 사실 제가 가지 않아도 너무너무 정말 훌륭한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건강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건강한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뭐 교회가 어떻더라, 목사가 어떻더라, 뭐 권사가 어떻더라, 장로가 어떻더라가 얘기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듣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낼까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알아감, 또 예수님에 대한 닮아감,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여인이 거기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돼야 됩니다. 혹은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무리는 그냥 환호하는 거거든요.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와 좋다 뭐 이 정도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하면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자,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여인만 혈루증을 앓는 것은 아니었을 거거든요. 너무 많은 여인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 사이로 끼어 들어와서 그 무리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던 이 여인만이 나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사울은 인간적으로 사울의 옷을 잡았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붙잡은 겁니다. 자,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까요? 마가복음 5장 27절을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의 삶 가운데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얘기를 쭉 들어요. 쭉 죽고 나서 그가 신적 경외감 앞에 섭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 또는 선생님 랍비여 저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가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된 거죠. 자, 그것처럼 이 여인이 무리 가운데로 따라다녔을 겁니다.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었을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는 확신한 겁니다. 내가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음을 얻을 것이다. 근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붙들어야겠다. 나의 건강의 문제와 나의 상황의 문제와 여러분 나의 기도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오직 예수님만 붙드시기를, 여러분 하나님만 붙드시기를,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메시지를 보기 위해서 28절을 읽어야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옷이 찢어졌거든요. 근데 그때 사무엘이 그 옷이 찢어졌을 때 아이고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자, 오늘 본문에서 아주 독특한 부분을 찾으셨나요? 네,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이라는 표현입니다.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이라는 표현이죠. 자, 오늘 이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이제 왕의 나라를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이 사울보다 나은 왕의 이웃 다윗을 어떤 모습에 나은 것으로 봤냐라는 겁니다. 자, 다윗을 향해서 성경이 말하는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한 다음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세워질 다윗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그 다윗이요, 키가 아주 훤칠합니다. 막 용맹합니다. 능력이 뛰어납니다. 여러분,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에게 막 기운이 막 넘치는 사람입니다. 막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 사울은 남들보다 머리 하나 더 클 정도 키도 컸거든요. 근데 이 다윗은 너무너무 작았던 아이예요. 뭐 10대입니다. 뭐 드러나지 않는 아이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나은 왕의 이웃이라고 표현했던 이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냐? 바로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더 나은 이웃이라고 칭할 때 그가 용맹하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막 이런 때가 아니라 그냥 양을 치는 그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보다 나은 이웃이라는 이 표현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그는 순종하죠. 여러분, 순종의 사람, 그가 바로 더 나은 이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어떤 면에 있어서 더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게 세상적인 방법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더 나은 이웃은 바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카탄 막내였던 자요. 그러나 그에게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바로 이 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30절 사울의 모습을 보세요.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여러분,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 나를 높여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순종, 이건 뭐 그 얘기 없습니다. 여전히 사람들 그냥 의식할 뿐입니다. 나 범죄했더라도 그래도요, 나를 좀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시면 안 돼요?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겉으로 딱 보자면 여러분, 전쟁을 용맹스럽게 이긴 왕입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키가 머리 하나 더 아주 훤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범죄했을 때도 나를 좀 높여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그때 다윗은 어디 있었다고요? 다윗은 저기 시골에 있는 겁니다. 시골에서도 뭐하고 있어요? 양떼를 치고 있는 겁니다. 자,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출나지 않았던 아들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향해서 더 나은 이웃, 왜냐하면 그는 순종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따라 더 나은 이웃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 성도님이 이제 저에게 오신 지 벌써 1년이 훨씬 넘어서 2년 가까워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 오신 지는 오래되셨는데, 이제 저랑은 개인적으로 이제 2년 만에 지금 저희가 신방과 행복독을 진행하면서 이제 뵀는데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출근하신답니다.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일어나면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출근을 하면서 이 매일의 기도를 준비하면서 들으신대요. 네, 그래서 새벽마다 이 말씀을 듣는데 그 새벽에 일어나서 들으신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교우신 지가 얼마 안 되셨거든요. 제가 세례를 갓 받으시고, 네, 그러나 믿음이 잘 자라고 있으세요. 믿음이 잘 자라고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뭔가 막 더 놀라운 일을 막 이루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새가족들, 또 연약한 이제 믿음을 시작하는 자들이 더 나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보여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무엘은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이게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주제지요. 자, 먼저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하니.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처럼 변함없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워서 우리가 오늘 이곳에 온 겁니다. 이게 어려워서 이 연약한 목사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신 것은, 대신 하나님은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거짓말을 하거나 마음이 변하는 일이 없어 그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변한 일이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내며 오늘을 살아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만약 고백한다면,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거짓말을 하거나 마음이 변함이 없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왕이 되려는 자였습니다. 사울을 정리하자면 그냥 사울은 왕이 되려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울은 왕이 되려는 자였다면 다윗은 종으로 살았던 자입니다.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도 그는 여전히 종으로 살았던 자입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뭐라고 하면 나는 아직 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은요 막 자기 성질대로 살거든요.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살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 다윗은 늘 이야기합니다. 내가 종이다. 나는 양이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품, 변함없는 그 사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지만 사실 삶의 자리로 가면 우리는 다시 엎어지고 자빠지고 낭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믿음의 사람 바울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변함없는 사람으로 살겠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제 바나바 사역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울을 믿지 못했을 때 믿어주었던 사람, 그를 소개했던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의 특징은 뭐냐면요,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계속 기록하고 있거든요. 바나바와 바울이.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이름이 바뀌어요. 이름이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장자가 중요하거든요. 그것처럼 이름을 부를 때도요, 여러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바나바는요 그것을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흥하였고 나는 약해져야 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바나바는 변함없이 고백해요.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혹은 사람들을 교회에 잘 남기게 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세워야 하는가, 아니면 변함없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으로 그 가정을 세우고 스스로를 세워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 두 명의 위대한 인물이 나옵니다. 한 명은 여호수아고 한 명은 갈렙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갈렙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요 그 갈렙은 단 한 번도 나는 왜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저 그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충성된 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가운데 혹은 한국 교회 가운데 만약 문제가 발생된다면 바로 이 바나바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가 아닐까. 바나바는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그 먼 곳 다소에서 그가 사역하는 곳으로 데리고 오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바나바를 찾아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내가 의지와 노력으로 해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대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 변함없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내겠다라는 다짐, 그리고 누군가의 힘이 되겠다라는 다짐, 그 다짐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처럼 변함없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문제와 상황 앞에서 변개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오늘도 문제가 아니라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처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문제와 상황 앞에서 변개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함없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문제가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문제와 상황 앞에서 변개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나바가 변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매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는 바나바인가 아닌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윗인가 아닌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순종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사울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바나바는 연약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그의 사역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상황과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문제와 상황 앞에서도 절망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낭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처럼 그렇게 변함없는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터전 위에 또한 바나바 사역을 통해 섬겨져야 될 그 익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오늘도 하루에 한 번 말씀을 묵상하며 5가지의 감사 기도 제목을 적고 하루 3번 감사를 표현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153 기도를 기억하는 감사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수능을 준비하는 고3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새로 등록한 민규와 재원이 그리고 수험생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네 번째, 예수행복 축제 기간 가운데 교회에 오신 새 가족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누군가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